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해주시고 이 시간에 말씀 전할 듣는 가운데 모든 해방을 얻으면서도 내가 강박한가 완악한가 하나님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런 마음에 묶인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되고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나이곳에 환영을 초청하고 모셔드리고 인자하고 의지하니 영광으로 임하시고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시며 주의 나라 임하주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며 주께서 예비하시나 신령하는 30배, 60배, 100배 차오는 지혜를 가득하도록 시한 주장하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빛 가운데 예수님의 그릇만 친구들 계시도록 드러나시고 나타나시고 원하오니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며 모두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만 계시하시고 나타내시고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며 높임 받으시며 주의 능력으로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옵소서. 모든 영광 존귀와 찬양 예수님께 올려드리오니 그 이름만 이 시간에 드러나시고 나타나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온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는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는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다음에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인데 저부터 읽을게요.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나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는 상황이 뭐냐면 17절을 다시 띄워주시면은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했다라는 구절을 쓰고 있어요. 이 중풍병자에 대한 기사는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와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만 유독히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했다라는 이 핵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 누가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 계시를 주셔서 더 주의 깊게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했다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 말은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이 다 병이 나을 수 있었다는 거죠. 제가 전제로 먼저 설교이지만은 전제로 먼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구원은 택하심의 영역 안에 있어요. 그래서 택하신 자들은 다 어떤 길로 가든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런데 병고침의 이런 일들은 택하심이 아니에요. 병고침의 이런 역사와 이런 행하심은 구원의 영역에 포함되긴 하지만 이런 택하심의 어떤 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이 치유라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 부분을 많이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특히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그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고치는 능력이 주님과 함께 했는데 그곳에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은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져오고자 했지만 19절을 보여주세요. 19절을 보면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무리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 중풍병자를 든 침대를 뚫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 어떻게 됐어요? 지붕을 뜯어서 지붕에서 내렸죠. 예수님 앞으로. 그 말은 뭐냐면 거기에는 상상해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왔어요. 거기에는 어떤 면에서는 병을 고침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아주 많았겠죠. 소문을 듣고. 병 고침만이 아니라 삶의 문제나 여러 가지 얽매임을 자유케 하고 해결받고자 하는 사람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성경에 기록된 사건은 딱 하나예요. 중풍병자만 나음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저도 많은 치유사역이나 실제적인 신유사역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연구도 했지만 실상 여러분들 한 5천 명이 만약에 정말 치유 집회에 치유받고 싶다고 모이면요 몇백 명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겁니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5천 명이 모여도 몇백 명만 치유를 받는 이유가 뭐냐면 그 몇백 명만 선택을 받아서가 아니라 그 몇백 명이 바로 치유를 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한 가지 전제를 말씀드리면 그 치유받은 사람 중에는 또 하나님의 어떤 계획하심에 의해서 자기의 어떤 믿음이 부족해도 하나님의 어떤 다른 계획하심에 의해서 치유가 일어난 경우가 있어요. 근데 대다수는 이 치유의 역사는 본인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에 의해서 그것이 이루어져요.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의 정체가 뭐여야만 하냐는 거죠. 치유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이 뭐여야만 하는 건지 우리는 여기서 봐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왜 유독 중풍병자 한 명만 나음을 받았을까?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아주 대조적으로 나타나는 인물들이 있죠. 그게 17절에 보면은 17절을 다시 보여주세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아 있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했다. 이런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를 왜 굳이 여기다가 써놨을까요? 성경의 기술에 특히 복음서에서는 이제 아주 그런 부분에 명확하게 꼬집는 건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함께하는 예수와 무능한 율법교사 바리새인을 대조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율법에는 병을 고침을 받았을 경우에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기록이 율법에는 구약에 나와 있지만 역사적으로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은 단 한순간도 병이 났거나 귀신이 고침받는 경우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와서 그때 처음으로 유대인들은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주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도 율법주의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강팍했던 거죠. 왜? 예수님을 배척하는 걸 보면 그들은 굉장히 신기했을 거예요. 어떤 면에서 율법 안에서는 한 번도 노임을 받은 적이 없었던 귀신이 쫓겨나가거나 병 고침의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니까 현상적으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이들의 마음에 뭐가 강팍함이 있는 거예요. 전에도 소개했듯이 이들은 자기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을 뒤집어 엎는 일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들의 마음이 자기의 의가 부딪히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죠. 결국에는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이른 이들은 어떤 면에서는 율법의 무능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의 얘기처럼 율법과 계명은 무익함으로 패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무익하다. 연약하고 무익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율법은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17절에 얘기한 것처럼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아있다라는 것과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을 대조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에게는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지만 율법과 바리새인, 이 율법에 매여있는 자기의에 매여있는 존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이것을 이제 여기서 표면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오직 중풍병자 한 명만 예수님께 나음을 입었어요. 그러면 이 중풍병자의 특징이 뭡니까? 적극성일까요? 적극적이죠. 어떤 면에서는 지붕을 뜯고 예수님 앞으로 침대를 달아내렸으니까.
그런데 저가 전에도 나눴듯이 이 중풍병자의 믿음이 어떤 속성인지를 알아야 돼요. 단순한 행위적으로 적극적으로 뭔가 예수님께 나아가려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나중에 알려드리는 것처럼 나중에 나오는 것처럼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도 그렇고 이 중풍병자도 그렇고 어떤 행위적 적극성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들의 이 초점이 어디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이들의 초점이 어디 있는가? 이들은 무엇을 항상 중심으로 삼았는가?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 그분을 중심으로 삼았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행위로 적극적으로 뭔가를 행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삼았을 때 그 예수님을 통한 치유를 입었다. 근데 이 사건에 좀 더 부가적인 설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14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일단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인데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있었다고 그랬죠.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이 사람을 봤을 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은 14장 9절을 보여주세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여기서 헬라어로 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이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보면 현재 분사형이에요. 이 시제가. 그건 뭐냐면 계속 진행되는 것을 의미해요. 이 계속되는 어떤 의미를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 또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바울이 말하는 그 복음을 듣고 또 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 안에 무엇이 형성됐냐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형성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실상 문맥적으로 봤을 때는 치유의 어떤 능력을, 치유의 믿음을 의미해요. 아까도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택함으로 인한 구원의 의미라기보다 치유, 질병의 치유, 믿음으로 인한 질병의 치유를 의미하는 거예요. 질병은 여러분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 질병의 치유에 대한 믿음이 오늘 이 루스드라의 안진뱅이를 통해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무언가를 계속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루스드라 안진뱅이가 계속 아침부터 저녁까지 안진뱅이이기 때문에 그 앉은 자리에서 계속 바울이 전도하는 그 메시지를 들었던 거예요. 듣고 또 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 안에 믿음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그 말씀으로 인한 믿음이 형성이 됨으로 인해서 바울이 그에게 명령했을 때 그때 일어난 거죠. 중요한 것은 그러면 어떤 말씀을 이 안진뱅이가 들었을까? 그 안진뱅이가 들었던 내용이 바로 전장에 사도행전 13장에 나와 있어요. 13장 38절과 3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38절과 39절 시작. 자,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의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전에도 매번 설교했듯이 이 이고니온에서 바울이 일대기적인 설교를 하죠. 일대기적인 설교를 했을 때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이 38절과 39절이에요. 이 38절과 39절의 핵심은 뭡니까? 첫 번째, 예수의 이름으로만 제사함을 받는다. 두 번째는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던 것에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 죄사함과 의롭다함, 이게 바로 바울의 설교의 핵심이었어요. 이것을 계속해서 안진뱅이는 들은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만 제사함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 지금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많은 설교자들을 통해서 이제까지 죄사함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만 많이 들었거나, 그러니까 제가 비율적으로 봤을 때는 죄사함 받는 거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의롭다함을 얻는 부분에 대한 메시지는 상대적으로 여러분이 많이 못 들어왔어요, 실상.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죄사함에 대해서 많이 들었다고 하는데도 여러분이 이 완전한 죄사함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또 대다수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죠. 의롭다 함의 진리를 많이 못 들었고 또 죄사함에 대해서만 많이 들었지만 실상 죄사함에 대해서 들었다 해도 우리 안에 진정한 완전한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그래서 매번 우리는 이런 과오를 범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사했음에도 내가 이제까지 지은 건 용서받았지만 앞으로는 내가 짓는 죄에 대해서 내가 해결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이 잘못된 오류에 빠지는, 잘못된 교리가 형성되는 게 어떤 이유라고 했습니까? 십자가를 인간의 원인과 결과의 시간 개념으로 치부해버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죠. 십자가는 인간의 원인과 결과의 이 크로노스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공을 초월하는 카이로스 안에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죄사함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와 상관없이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해결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존재 자체에 대한 모든 걸 해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간 개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이것에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내가 해결해야 돼. 앞으로는 내가 회개해야 돼. 내가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만 용서받을 수 있어. 제가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항상 나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생각으로도 그게 죄가 되는데, 믿음이 없어도 죄예요. 그러면은 이제까지는 잘 회개하고 용서했는데, 용서받았는데 죽기 전에, 숨이 넘어가기 전에 이제까지 믿음 잘 유지해놓고 부정적인 생각이나 의심하는 생각을 마귀가 딱 집어 넣어줘가지고 거기에 잘못해서 동의해버리면 그 순간에 지옥 가는 겁니까? 인간은 누구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논리라는. 우리는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십자가를 통해서 택함 받는 자는 이미 천국으로 그의 운명이 정해진 거예요. 아멘. 칼빈이 얘기했던 완전한 견인의 이 교리, 그것은 확정적인 성경적 계시인 거죠. 여러분들은 택함 받았으면 여러분의 행위와 상관없이 무조건 천국은 보장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만큼 굉장히 안타까운 삶이 없는 거예요. 왜? 그것은 이미 티켓을 받아놓고 티켓 따내려고 노력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티켓을 받았으면은 받은 자로서 누리면서 더 큰 일을 하면서 살아야죠. 할렐루야. 그런데 얼마나 우리는 이제까지 한국교회 특히 성도들, 뭐 세계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구원 못 받을까봐, 티켓을 받았는데 티켓을 또 뺏길까봐.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그 보혈의 피를 흘림을 통해서 구원이 성취되고 내가 천국으로 운명이 옮겨졌는데 내 행위로, 내 어떤 잘못됨으로 그 구원이 취소된다는 교리는 예수의 피를, 예수의 생명을 나의 행위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죄보다, 여러분의 행위보다, 여러분의 악행보다, 여러분 존재보다 예수의 생명이 더 작습니까? 예수의 피 흘림과 죽으심이 더 작은 개념입니까? 아니에요. 온 우주를 바꿔도 예수님의 피와 생명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내 잘못된 행위 때문에 예수님이 그 피와 땀을 흘려서 그 죽음으로 대가를 치러가지고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여러분을 천국으로 옮기셨어요. 그런데 내가 잘못해서, 내가 죄를 지어서 내 구원이 취소된다고 믿는 거, 얼마나 그것은 예수님을 모욕하는 행위입니까? 이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어요. 한번 택함 받은 자는 영원히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가끔 이제 의문을 품는 게, 그러면 예수 믿다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이단에 빠진 사람 중에 돌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택함 받은 자는 어떻게 해서든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 우리가 굳이 신경 쓸 필요 없이 하나님이 책임지죠. 전 심지어 어떤 일까지 들었냐면, 뭐 복음을 듣지 못하는 중동의 뭐 무슬림의 이런 무슬림 선교 보고를, 그런 것들을 보면은 아주 놀라운 기적이 많죠. 직접 선교사들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막 환상 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들한테 예수님이 직접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죽기 전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택함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죽기 전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 영혼을 데려가는 경우도 있고, 우리는 그 사람의 택하심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를 택하셨는지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여러분이 신경 써야 될 거는 뭐가 이렇다 저렇다 할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택함받고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시고, 여러분들이 일단 구원받았다면, 여러분들은 죄사함과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구원은 절대 취소될 수 없다는 이 믿음을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아멘. 이 부분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즘 시대는 너무나 이런 거짓된 교사들이 많아서 여러분들 행위를 통한 구원을 주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안진뱅이는 끊임없이 무엇을 들었다고요? 죄사함과 의롭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계속적으로 들었던 안진뱅이가 치유를 받았다면, 중풍병자도 그 수많은 무리 중에 오로지 누가복음 5장에 나와 있던 중풍병자만이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도 이와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중풍병자 안에 무슨 믿음이 있었을까? 바로 이 안진뱅이와 동일한 믿음이 형성된 것이죠. 뭡니까? 바로 저 예수를 통해서만이 내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라는 확신과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은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이 20절을 보세요. 20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다. 예수님이 죄사함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21절을 보면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죄사함을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22절을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것을 좀 더 이렇게 깊이 생각하면 예수님이 너희가 무슨 생각을 하냐 이것을 지적했다는 것은 너희는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잘못된 생각이 세상적인 정욕적인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보통 여러분 잘못된 생각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완전한 죄사함을 믿지 못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상 이 부분이 성도들한테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됩니다. 목사님 저는 이미 구원 받았는데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진짜 하루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완전한 죄사함을 믿고 있는지? 그렇지 못해요. 왜냐? 성도들은 설교 들을 때는 내가 죄사함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하루를 살아가면서 계속 나 자신이 행위를 보면서 이 마귀의 어떤 속삭임에서 나 자신의 허물을 보면서 내가 잘못됐다고 느끼는 경우가 제일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마다 항상 예수님이 완전히 나를 죄를 사하셨음을 믿고 자유함을 누리고 안식할 때 승리로 나아갈 수 있고 기쁨과 평안이 회복이 되는데, 내 마음에 계속 뭔가에 눌려있는 거는 단 한 가지 이유, 정죄감 때문이에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은 제 설교를 통해서 이 힌트를 얻으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마음이 티끌만큼이라도 무거움이 있고 우울함이 있다면 그 뿌리는 반드시 정죄감이 있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정신과 의사들이나 상담 심리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어디까지 발견이 됐냐면 인간의 질병과 고통은 스트레스에서 온다. 그런데 그들은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멈춰버렸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다스려야 된다. 스트레스를 해소해야 된다. 여기까지만 하는데 스트레스가 어디서 오는지는 몰라요. 근데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스트레스가 어디서 오는지. 스트레스는 어디서 오냐면 condemnation, 바로 정죄하면서 오는 거예요. 모든 정죄감이 스트레스를 일으키고 스트레스가 인간을 질병과 고통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에도 얘기했죠. 만병통치약이 바로 로마서 8장 1절이라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정죄함이 없음이 여러분들을 스트레스에서 해소하는 거죠. 우리가 일시적으로 노래방에 가서 또 술 한잔하고 놀고 오락을 즐기고 하면, 일시적으로 여행도 다니고 하면
정서적인 해소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스트레스는 없어지지 않아요. 진짜로. 술에서 깨면 더 과중돼요. 담배를 피고 나서도 더 과중돼요. 왜냐하면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예요. 스트레스의 뿌리는 정죄감이고 이 정죄감을 해소해야 되는데 정죄감은 그대로 있고 덮어놓으니까 나중에 더 큰 정죄감이 쌓여서 이젠 그게 폭발하게 돼요. 더 큰 죄를 짓거나 아니면 질병으로 나타나거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정죄감을 다스리는 게 제일 큰 우리의 어떤 면에서는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항상 이 죄사함에 대해서, 근데 죄사함은 여러분이 천국 가는 티켓 행으로서의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진정으로 여러분이 예수의 피로 완전히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누리는 이 진리. 여기서 누가복음 5장에서는 실상 이 루스드라의 안진뱅이에게 나타난 그 복음의 말씀, 사도행전 13장의 그 복음의 말씀처럼 의롭다함의 진리가 여기서는 언급은 되어 있지 않지만 실상 예수님이 여기서 계속 언급을 하시는 게 뭐예요? 인자에게, 나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완전한 죄사함이 무엇을 나타내냐? 완전한 죄사함은 바로 의롭다함으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죄사함이 불완전한 것이라면, 죄사함이 부분적인 것이라면 절대 의롭다함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의롭다함, justification, 의롭다함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티끌만큼도 불의함이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전에도 얘기했듯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상태. 히브리어로 이것을 타밈이라고 합니다. 이 타밈은 어디다가 쓰는 개념이냐?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자기 죄를 전가받을 재물을 제사장에게 성막에 가지고 가거든요. 그러면은 그 양이든 소든 그 이 재물을 가지고 가는데 그 재물을 제사장이 검사를 해요. 그 재물이 점도 없고 흠도 없어야 돼요. 그래야만 이 주인의 죄를 imputation, 전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야 이 주인이 그 양이나 소에게 안수를 하면 그 순간에 주인의 죄가 재물에게 전가가 되죠. 그러면 그 재물은 주인의 죄를 끌어안고 불에 태워지고 내장이 쏟아져서 피를 쏟고 죽어요. 심판을 받는 거죠. 그러므로 주인은 그 순간에 속죄함을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원리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전가 받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옮겨져서 의인이셨던 분이 죄인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죄인됨으로 의인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5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간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죄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의가 되게 하셨다. 전가의 개념이죠. 누구의 어떤 공로, 나의 어떤 공로로 인한 게 아니죠. 오로지 예수님의 공로인데 예수님이 죄가 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 그분이 죄를 선택하신 거예요. 예수님 그분이 죄인이 되기로 선택하신 거죠. 완전한 의인이시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온전한 선택과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의인이 된 거예요. 의롭다함은 완전한 이 죄사함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롭다함을 확신하지 못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무엇이 전제되는 거예요? 완전한 죄사함을 믿지 못할 때 우리는 의롭다함을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까지 우리가 잘못된 교리나 그런 걸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죄를 사하셨다라는 이런 교리를 많이 배우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소개했듯이 우리의 행위에 우리가 어떤 해야 될 미션을 남겨두는 거예요. 너가 구원은 받았는데 유지해야 된다. 또는 너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것은 절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재물, 완전한 재물이 한 번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룸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거기에 전가됨으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져서 영원한 의롭다함을 선물로 받은 게 여러분과 저거든요. 그런데 그 선물이 아니라 우리에게 뭔가 미션을 남겨두는 거라면은, 우리의 행위나 경건성에 뭔가 미션을 남겨두는 거라면은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죄사함도 불완전한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그랬어요.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은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변증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완전히 의롭게 되는 것은 나의 행위에 달려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그리스도가 헛되이 죽은 것이 돼버린 거라고. 아니요. 그리스도는 절대 헛되이 죽지 않았어요. 히브리서 10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단번에 하팍스라고 그랬죠. 헬라어로 once and for all, 단번에 한 번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아멘. 다시 속죄할 일이 없다. 이걸 기억하세요. 사단은 우리에게 육신을 통해 매번 속여요. 뭘 속입니까? 너 또 죄 졌잖아. 너 또 잘못했어. 너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네가 해야 될 게 남아있어. 그럼 안식이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는 언제 안식이 찾아오냐면 자꾸 이걸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 한 번을 통해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완전히 죄를 사하셨다. 그 완전한 죄사함을 자꾸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놀랍게도 나를 이 가리고 있던 검은 안개가 걷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유함이 생기고 기쁨이 형성이 되는 거죠. 나를 짓누르던 정죄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정죄감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꾸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내가 뭔가를 속죄하고 내가 뭔가를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이 완전한 죄사함을 믿지 못하는 마귀의 속임에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자꾸 듣고 또 들어야죠. 그 복음이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죄사함 받고 너는 의롭게 되었다. 너는 다시 네가 속죄할 필요가 없다. 네가 대가를 치를 필요가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힘으로 대가를 치를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대가를 치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바라보는 것밖에 할 일이 없어요. 아멘. 그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냈던 사건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하나님께 원망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불뱀을 풀어가지고 다 불뱀에 물려서 죽어갈 때 하나님이 그 모세가 중보를 하니까 하나님이 놋뱀을 만들어 놨잖아요.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 거다. 그 놋뱀이 뭘 상징합니까? 십자가죠. 그런데 왜 하필 놋뱀이 십자가일까요? 놋은 저주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근데 뱀은 또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과 반대되는 의미잖아요. 뱀은 마귀를 상징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럼 놋뱀은 뭘까요? 바로 놋뱀을 세우셨다는 건 완전한 십자가를 의미하는데 그게 뭐냐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되셔서 저주를 받고 죽으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바로 놋뱀은 모든 우리의 저주와 죄악과 질병을 끌어안고 죄인으로서 죽어 계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모형인 거죠. 그래서 그 놋뱀을 보는 자는 살 거다 했을 때 거기서 만약에 이 독이 퍼져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래도 내가 뭔가를 해야지. 그래도 약이라도 줘야지. 그래도 내가 뭔가를 대가를 치러야지 했으면 다 죽었어요. 그런데 속는 셈 치고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그 즉시 다 살아났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십자가는 여러분의 논리로 이해돼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도 뭐라고 얘기했어요?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왜 유대인이 꺼리끼고 왜 헬라인들은 미련한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은 표적을 구하고 그들은 지혜를 구했다. 바로 그들의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이죠. 왜냐? 세상은요, 자기가 스스로 대가를 치르고 살아가는 게 세상이거든요. 세상의 논리를 얘기해 드렸죠. 세상의 논리는 self effort와 diligence 두 개라고 그랬죠. 세상 사람들은 성공의 척도를 두 개로 봅니다. 자기 노력과 성실성. 이게 성공의 척도예요, 세상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척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성실성과 자기 노력은 은혜로 인한 선물이 우리 안에 온전히 누려질 때 열매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그걸 자기 성공의 척도로 삼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성공의 척도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대가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완성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은혜에 있어요. 우리가 은혜를 충분히 누리면 그때 우리는 열매로서 성실성과 자기 노력이 표출되는 것 뿐이에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세상의 논리와 맞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는. 왜요? 내가 할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세상의 논리에 변질된 크리스천들이 또 설교자들이 오해를 시킨 거죠. 완전한 은혜밖에 없는 십자가를 세상의 논리와 맞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충돌이 일어나니까 이것을 더 중화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인간의 노력을 끼워넣기 시작하죠.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대가는 치러졌는데 내일부터 또 그 다음날 일어나는 너의 결과에 대해서는 너가 책임져야 돼. 그렇게 십자가를 제한시켜버려요. 그의 문제가 큰 것은 뭡니까? 그것은 십자가를 제한하는 정도가 아니라 부인하는 게 돼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세상의 기준에 맞추는 게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의 기준 위에서 진리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십자가는 절대 세상의 논리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절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이해합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었는데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 걸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오로지 세상 사람들은 자기 노력과 성실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이 바로 이 개념으로 사고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이 오늘 루스드라 안진뱅이처럼 중풍병자처럼 치유를 경험하기 힘들어요. 전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강력한 얘기를 드리면 여러분들이 어떤 교리를 갖고 있든지 택함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천국 가기는 해요. 근데 삶에서 치유를 경험하고 해결받고 자유함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는 건 내 믿음이 중요해요. 근데 어떤 믿음이 필요해요?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확신하는 믿음이 중요해요. 그것도 완전한 죄사함을 믿는 거예요. 완전히 십자가에서 한 번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다시 내가 대가를 치를 필요가 없다. 히브리서 10장 마지막에는 뭐라 얘기하냐면 다시 속죄할 일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다시 속죄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얘기합니다. 왜? 그 십자가의 제사가 완벽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완벽한 제사를 이루었다는 이 믿음을 가진 자가 바로 의롭다함을 확신하는 거예요. 바로 정죄감을 갖지 않는 거죠. 정죄감을 갖지 않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정죄감을 갖지 않는 것을 양심적으로 내가 죄책감을 가지고 남한테 해롭게 해서 내가 양심적으로 깨닫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정죄감을 갖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이런 의미로 보셔야 돼요. 정죄감이 있는 사람일수록 내 이웃을 힘들게 합니다. 근데 정죄감이 없고 안식을 누리고 완전한 속죄함을 믿는 사람일수록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그 은혜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행위를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행위는 열매일 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되는 씨앗이 뭐냐? 은혜의 진리를 자꾸 내 안에 형성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행위에만 초점을 맞춰서 자꾸 내가 왜 이렇게 못할까만 생각하면은 우리는 어떤 문제에 빠지냐면 결국에는 그 은혜가 아닌 율법에 매여서 정죄만 당하는 거예요. 왜냐? 인간은 못한다고 내 행위를 촉구할수록 더 못하게 되거든요. 그럼 못하는 내 모습만 드러나니까 정죄감은 깊어지고 악순환만 계속되는 거예요. 전에도 그 사이클을 말씀드렸죠. 정죄감은 여러분 이 죄의식에서 오고, 죄의식은 죄를 지을 때 오고,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죄의식이 생기고, 죄의식이 있으면 정죄감이 오고, 정죄감을 가지면 또 죄를 짓고, 죄를 지으면 죄의식이 오고, 악순환이 계속돼요. 정죄감을 끊어줘야 그 다음에 이 죄의식과 모든 것들이 상쇄가 되는 거죠. 이것을 명확하게 얘기하는 게 로마서 7장과 8절이거든요. 7장과 8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서 7장과 8장을 묵상을 해보세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거예요. 기독교의 교리 중에 교리, 가장 베이직 독트린이 뭐냐? 가장 기초적인, 기본적인 기반이 되는 교리가 뭐냐? 죄사함과 의롭다. 근데 이게 완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쌓아도 거기에 양육을 받던 봉사를 하던 사역을 하던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직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의 피를 통한 완전히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이 이루어졌다는 확신이 있을수록 여러분들은 목사가 아니어도 직책에 상관없이 가장 큰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큰 믿음은 풍랑을 잠잠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큰 믿음은 죽은 자도 일으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은 자를 일으키는 게 꼭 은사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 새신자들을 통해서 더 큰 역사가 많이 나타나요. 기도를 하면 통해서. 왠 줄 아세요? 새신자들은 그래도 믿음이 더 순수하거든요. 이 믿음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믿음이 순수하지 않다는 게 뭔지 아세요? 불순물이 많이 껴있어요. 그 불순물이 뭐냐면 인간의 행위요. 근데 새신자들은 인간의 행위를 잘 몰라요. 오로지 뭐만 알아요? 그리스도가 그냥 나를 속죄했다는 이 믿음과 감격밖에 없어요. 그 순수함이, 그 완전한 죄사함에 대한 믿음의 순수함이, 의롭다함의 믿음의 순수함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죄사함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장 핵심적인 거라는 걸 다시금 깨달아야 돼요. 중풍병자가, 또 이 안진뱅이가 예수님을 통해서, 또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성령을 통한 놀라운 치유 역사를 경험한 건 결국 그들 안에 완전한 죄사함을 믿은 거예요. 완전한 의롭다 하심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안에도 진정으로 여러분 눈앞에 펼쳐지는 풍랑과 수많이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여러분이 능히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마가복음 16장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리.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얻는. 믿는 자라는 이 개념이 뭐냐면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고 구원을 입은 자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는 자들이 왜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못합니까? 그것은 방금 얘기했듯이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 거예요? 불완전한 속죄함을 믿는 믿음이죠. 반대로 여러분이 완전한 속죄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한 죄사함을 이루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완전한 죄사함을 믿는 사람은 저절로 의롭다함을 확신하게 돼 있어요. 의롭다함의 확신은 죄사함에 대한 확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불완전한 죄사함이 이루어졌다고 얘기할수록 의롭다함을 확신할 수 없어요. 근데 완전히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 과거, 현재, 미래 완전히 죄사함을 이루었고 나 행위와 상관없이 나를 완전히 의롭게 했다라는, 깨끗게 했다는 이 완전한 속죄를 믿으면 의에 대한 확신이 생겨요. 아멘. 그러면 그 의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만드는 줄 아세요? 의인의 능력을 발휘하게 해요. 의인의 능력이 뭐냐면 그게 바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여러분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물러가는 권세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천국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에게 천국은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그 믿음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끊임없이 믿음의 훈련. 믿음의 훈련은 뭐예요?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또 들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완전히 죄사함을 받았다. 완전히 의롭다함을 입었다. 이 부분이 내 안에 계속 쌓이도록, 내가 그렇게 내 생각이 바뀌어지도록 안진뱅이, 이 루스들의 안진뱅이처럼 듣고 또 듣고 이 복음의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는 거죠. 바로 이게 메타노이아, 이게 바로 회개예요. 회개는 마음의 변화, changing of mind. 회개는 죄를 고백해서 정죄감을 갖는 게 회개가 아니라 회개는 마음의 변화예요. 생각의 변화. 여러분 생각이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 완전히 의롭게 됐다, 죄사함을 완전히 받았다라는 이 생각으로 바뀌면 진정한 회개가 나타나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는 사람이 진정한 회개의 역사를 경험하는데 그게 뭐냐면 생명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완성된 완전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마음 주셔서 요 구절만 잠깐 보여드리고 끝낼 건데, 잠언 17장 15절을 보면은 띄워줘 보세요. 스크린으로.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사람은 이 두 사람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근데 여기서 히브리어죠. 잠언. 미움을 받는다. 토에바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뭐냐면 혐오하는 거라. 몹시 싫어하는. 그러니까 히브리어 단어 중에 가장 강력한 단어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라는 거예요.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고 하는 거. 이거 다 하나님이 너무 강력하게 싫어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악인을 의롭다 하는 거는 일단 둘째 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게 뭐예요? 우리 자신이죠. 우리 자신이 이미 예수의 피로 의롭게 됐는데 마귀한테 속아서 나 자신을 악하다고 여기는 거, 나 자신을 죄인이라고 여기는 거, 나에 대한 정죄감을 갖는 거, 그거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여러분이 실수해서 죄에 빠지는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의 피로 의롭게 됐는데 끊임없이 나를 정죄하고 나를 학대하고 나를 비참하게 여기고 나를 못나게 여기고, 하나님이 그걸 가장 싫어하세요. 반대로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 완전한 제사함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는 게 없어도, 하루를 살아갈 때 많이 실수하고 넘어져도, 그렇죠, 많이 넘어질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뭘까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진짜 하나님께 영광되고 기쁘시게 하는 삶이 뭘까요? 여러분, 자, 한번 대놓고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과 영광이 되는 게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과 영광이 되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는 게 뭐예요? 그 십자가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십자가를 영화롭게 하는 게 뭘까요? 그것은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실을 온전히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온전히 받아들이는 거죠. 내가 부족함이 있어. 그러니까 마귀는 이걸 가지고 늘 가장 크게 우리에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영화롭게 못하게 하려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건을 가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내 행위만 보게 하는 거예요. 아니요. 끊임없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해야 돼요. 그게 십자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된 삶, 목회자로서 뭘 해내는 거, 뭐 장로, 직분, 권사, 뭐 직분자로서 뭘 열심히 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된 삶은 십자가를 영화롭게 하는 삶. 여러분 개개인의 매 순간의 삶 속에 십자가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세요. 아멘.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건을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내가 부족함이 있어도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다. 예수님, 당신이 나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를 찬양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성도 100만 명을 모으는 목회자보다, 전도 하루에 1000명씩 하는 어떤 전도 특공대 대장보다 일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확신하면서 그 십자가를 통한 죄사함을 하나님께 감사하게 여기고 십자가를 찬양할 때 하나님 그의 마음에 완전한 제사함에 대한 믿음을 보시고 가장 기쁨을 가지시는 거예요. 가장 영광스럽게 여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제까지 이 부분에 대한 캐치를 하지 못했어요. 특히 한국교회. 여러분이 배워왔던 맥락도 그렇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다시 back to gospel. 여러분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회복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다시 복음으로 돌아갔어요. 죄사함에 의롭다함에 복음으로 돌아갔어요.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게 뭔지를 생각해 보세요. 진짜 기뻐하시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십자가의 죄사함을 선포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찬양하세요. 할렐루야. 그 보혈의 공로를 찬양하세요. 그 영광스러움을 높이세요. 세상의 불신자들 앞에 가서도 이해 못해도 자꾸 얘기하세요. 나는 오늘 기쁘다. 너는 오늘 안 기쁘지. 성과가 안 좋아서. 근데 난 성과가 안 좋아도 기쁘다. 왜?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나를 죄사함을 이루셨기 때문에, 나를 영광스럽게 하셨기 때문에, 나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난 기쁘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했어요? 미쳤다고 그러겠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그걸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게 반복될수록 여러분들 안에 진정 의의 능력이 나타나서 남들보다 더 형통한 삶이 나타나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그 형통함이 불신자인 보디발이 눈에 보이는 정도로 형통함이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보디발은 불신자예요. 영적 눈으로 요셉을 본 게 아니에요. 근데 요셉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노예지만은 형통하게 하시니까 보디발이 그 형통함을 눈에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면 불신자들의 눈에도 여러분이 형통한 자로 보이게 될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형통함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을 형통케 하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높이고 찬양하고 그 완전한 죄사함과 속죄함과 의롭다함을 찬양하고 선포하고 나타낼 때, 그것을 확신할 때 형통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으로 이것만 선포하고 마칠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바 되었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미치게 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저주를 받으시 십자가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 형통함이 여러분에게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모든 형통함은 오로지 한 곳에서만 오는 거예요. 완전한 형통함. 십자가밖에 없어요. 십자가. 보혈, 죄사함, 완전한 의롭다 하심. 그것만이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거리입니다. 아멘. 그거 외에 다른 건 없는 거예요. 오로지 십자가만 붙들고 그 안식함 속에서 참된 형통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이 시간에 우리를 완전히 죄사함을 이루시고 의롭다 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찬양하며 그 보혈의 공로를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높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고 나타내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 흘러감으로 우리의 안에 모든 정죄감은 끊어지고 안식함과 평안을 통해서 참된 의의 승리가 나타나는 복된 형통함의 삶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